계속해서 본문의 광풍을 중심으로 인생의 광풍을 작은 키, 혀로 잠잠케 한다를 강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 상황이 나옵니다. 바울이 죄수의 상태로 예루살렘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호송됩니다. 방법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식으로 하면 요빠 항구, 지금의 텔아비브에서 출발을 하든 다른 항구에서 출발을 하든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가는 먼 길을 배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죄수를 싣고 가는 배지만 상선, 장사하는 배입니다. 선주, 선장, 사공, 그리고 밀로 곡물이 실려 있어요. 그 상업용 배에 죄수들과 군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은 죄수로 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가면서 바람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먼저 맞바람이 나옵니다. 당시 배는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이죠.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앞에서 나를 향해 불면 전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배가 나가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풍세가 허락지 아니하므로 역시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는다 하면서 해안을 바람막이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설한 대로 그 배는 상선입니다. 장사하는 배면 계획된 날짜에 물건을 실어 날라야 제값을 받게 되는 거죠. 배가 늦게 도착하면 그만큼 이동 비용도 더 들고 사공들의 배싹도 더 줘야 되고로 바람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선장과 선주가 동시에 타고 있습니다. 보통은 선장이 다 알아서 하죠. 선주가 늘 배에 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주가 타고 있다라는 말은 선주도 비즈니스든 뭐든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를 말합니다. 강조점은 그 배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선주, 그 배의 주인이 있습니다. 둘째로 선장, 그 배의 항해를 책임지는 선장이 있어요. 바람 때문에 제때 배가 진행을 못하면 선장과 선주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선주는 빨리 도착을 하자 주장을 할 거고 선장은 위험하다라고 또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배에는 죄수를 로마로 호송하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 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를 빌려 타는 입장이지만 군인들이라 무기가 있어요. 여차하면 선원들을 또 선장이나 선주를 제압할 수 있는 무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칼로 거룻배의 줄을 끊는 일을 군인들이 합니다. 군인들이 사공들을 무력으로 통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선장과 선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사공과 군인들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 안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어서 정상적으로 배가 운행을 하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배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고자 상업용 짐들을 바다에 버리면 물론 군인들이 이 틈을 타서 죄수가 도망갈 수도 있다 해서 죄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배 밖에 바다에는 광풍이 불고 배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서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처해 있는 자가 바울이에요. 죄수입니다. 선장, 선주, 사공 군인들이 볼 때 멸시의 대상인 죄수로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런 상황에서 배가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상업용 물건도 보존을 못하고 우리 생명도 위험하다. 곧 배를 항해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당연히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죄수이기 때문입니다. 뱃사람 출신도 아니에요. 그러니 아무도 바울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선장선주 백부장이 의논을 해서 배를 진행시킵니다. 선장선주도 빨리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좋고 군인도 빨리 죄수를 호송하는 게 사명을 마치는 거니까 좋죠. 다들 빨리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위험하다고 말을 하는데도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배는 출발합니다. 그런데 바람은 순풍이 붑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부모 자녀로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 권면을 합니다. 그런 결정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안 된다. 로 대표되는 위험하다. 엄마가 기도해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다 등으로 부모가 신앙적 권면을 합니다. 절제 자제를 요청해요. 그런데 자녀의 행사, 만남, 사업에는 순풍으로 대표되듯이 잘 됩니다. 엄마가 말한 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 잘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믿음의 부모가 하는 말이 자녀에게 당장의 권위가 없게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항해하면 위험하다 말을 하는데 남풍은 순하게 붑니다. 그렇게 배는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아요. 3일이 지난 3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당장의 현실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3일 뒤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모의 신앙적 권면이 맞네가 당장 확인되기도 하지만 3일로 대표되는 일정 기간 뒤에 자녀가 확인하게도 돼요. 곧 어렵습니다. 믿음의 권면이 늘 당장 오늘 확인이 되면 우리의 말에 설득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든 자녀든 성도의 말을 신뢰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권면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3일로 대표되는 일정 기간이 걸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장 오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는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간절함, 간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인내와 오래 참음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게 광풍이 불자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자 짐을 바다에 버립니다. 요나 때와 마찬가지이죠. 요나 때도 이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립니다. 그렇게 3일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배는 있습니다. 거기다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불안하고 두렵고 배고픕니다. 그러면 긴장하게 되죠. 선장, 선주, 갈등하고 칼을 든 군인들도 긴장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서서 말하여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 으리라. 그러니까 왜 내 말을 안 듣고 배를 항해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라로 대표되는 상황,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배는 손상을 입지만 사람은 한 명도 안 죽는다라고 안심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다시 안심하라 말을 하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바울이 안심하라는 말을 2번이나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당장 광풍이 멈추느냐? 아닙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로 유라굴로 광풍 3일째에 바울이 안심하라 말을 했지만 11일이 더 지나갑니다. 열 나흘째가 그걸 말해요. 곧 바울이 말을 했으면 바로 광풍이 잠잠해야 되는데 11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도 광풍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때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이에요. 바울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주신 말씀을 선포했는데 11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도 의심스러울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포했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1일이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심하라고 말을 했지만 안심이 아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럴 때가 믿음으로 성도가 반응할 때이에요. 그럴 때 쓰라고 하나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우리 믿음의 새벽 기도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배가 14일 동안 밀려가다가 자정쯤 곧 밤 12시 정도에 육지가 가깝게 되었다를 깨닫습니다. 배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은 게 아니라 사공들만 깨달아요. 자정쯤 12시이기 때문에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밤 12시면 대부분 자고 있겠죠. 그 사공들만 육지가 가까워진다를 깨달아요. 그때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자기들만 육지로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룻배, 작은 배를 줄로 매달아서 바다에 내리려고 해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죠. 그걸 누가 발견하느냐? 바울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군인들에게 말을 해요. 사공들이 도망가면 우리 다 죽는다. 사공들 도망 못 가게 거룻배의 줄을 끊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 세 번째 하는 말 때부터 바울의 말에 신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공들 도망 못 가게 하고 배 안에 남아서 배를 조종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배 안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어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11일이 지나서야 안심하라는 말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강조점은 배 밖의 광풍을 바울이 통제는 못합니다. 아직 유라굴로 광풍 상황이에요. 유라굴로를 잠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배 안의 사람들의 마음은 바울이 진정시킵니다. 그들이 다 안심하고로 바울이 죄수지만 선장, 선주, 사공 또 군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에게, 부모에게,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의 지혜와 권위와 지도력을 입술의 권세를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회사일 대인관계 자체는 부모가 개입을 해서 해결을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출근하고 학교 가고 사람 만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부모의 권면으로, 기도로, 신앙적인 말로 자녀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지혜와 분별력을 줄 수 있습니다. 곧 부모가 자녀의 회사 일이나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알죠. 20년, 30년, 40년 키웠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알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 상황에서 긴장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겠다, 판단 제대로 못한다. 부모는 알죠. 그래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것은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의 권면을 하면 그 즉시 자녀의 마음이 안심이 되고 자녀가 경험하는 회사일 대인관계가 진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항해가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남풍은 순하게 순풍으로 불어요. 바울이 안심하라고 했는데 11일 동안 광풍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 기간이 인내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바울 본인도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곧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것까지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상황도 진정시키고 사람의 마음도 안정시키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결국에 증거되는 우리의 입술 지혜, 혀의 권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불 때에 믿는 자의 말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의 또 말의 권세를 주셔서 자녀의 마음들 안정 진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